할렐루야. 아멘. 2025년 7월 22일 화요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3절 한 절만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늘의 생명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고 하는 말씀을 거듭남의 효험에서 49번째 증거를 드립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은 성경의 목적이 요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왜 다 들어있느냐 하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바로 지상에 있는 부정 모혈론한 인생들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요 하나님 품에서 나신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요. 그분이 또 하늘에 올라가셨는데 하늘에 올라가시기 전에 우리한테 무슨 일을 하셨느냐 하면 이사야서 53장 10절을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11절에 그가 11절을 완성시키고 12절에 하늘에 올라가셔서 우리들의 죄를 지금도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는 이사야서 53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로 인자 예수님한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예수님이 스스로 지신 거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여기서 질고는 4절에서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증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매를 맞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매 맞아서 십자가를 진 것이지 죄가 없으면 저렇게 고난당하고 십자가 칠 수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의 죄로 짊어진 것이 아니라 이사야서 53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이 속건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세상 사람들 중에서 이웃을 위하여 내 생명을 바치고 나라를 위하여 의인으로 서로 살았다 할지라도 그들의 죽음은 자기 죄로 자기 죄가로 죽은 것이지 내가 나라를 위해 죽은 것도 아니요 내가 남을 위해 죽은 것도 아니라 사람은 처음부터 흙에서 나서 흙으로 돌아가는 원리에서 죽은 것이지 예수님과 같이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죽은 게 아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하나님 명령에 당신의 몸이 속건제물로 드리기만 한다면 예수님에서 나온 그가 씨를 본다는 거예요. 여기서 씨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씨라고 하는 거냐면은 여러분과 나는 아담으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안에 받았던 씨는 사망이 나를 주장하는 씨예요. 사망이 시편 49편 12절을 보세요. 우리 안에는 영생할 수 있는 씨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시편 49편 13절 저희의 이 행위는 저희의 우매함이나 후세 사람은 오히려 저희의 말을 칭찬하리로다. 여기서 저희의 말은 세상적인 삶으로 성공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14절에
양같이 저희를 음부의 도구로 작정하였으니 사망이 저희의 목자일 것이다. 지상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 빼놓고는 사람은 다다가 나는 그날부터 지옥으로 사망으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왜 그러느냐면 사망이 목자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이웃을 위하여 내가 내 몸을 바친다 할지라도 그 내 몸을 바친 선행으로 말미암아 천국 가는 문이 열리질 않게 돼 있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우리가 들고 착각 속에 빠지는 거예요. 율법을 따라서 인간의 의로 털고 끌려가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속건제물로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속건제물은 무엇이었느냐 하면 제자들한테 내가 3일 있으면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서 장로들한테 매를 맞고 죽는 것이다. 근데 그 당시 이것을 알고서 승낙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이걸 영적으로 눈치챈 사람은 니고데모 한 사람이었어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평상시 마태복음 16장 21절, 마태복음 17장 22절, 마태복음 20장 22절에서 세 번이나 내가 죽는다 할 적에 니고데모는 신명기 18장 18절에 모세와 같은 사람이 세상에 나서 그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죽지 않으면 가짜다. 이걸 신명기 18장 15절 18절에서 니고데모가 알았는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서 점점 영적으로 깊이 깨닫다 보니까 내 앞에 있는 저희가 십자가 지고 죽으시면 하나님이시고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죽었다 부활하여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상 죄를 완전히 해결한다고 하는 것을 니고데모가 영적으로 독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한 확실한 건 성경에 안 나오지만 일주일 전부터 저가 죽을 기미가 전혀 없는데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다 보니까 죽을 기미가 생긴 것을 니고데모가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이 밥베개라고 하는 데를 지나가실 때에 두 제자들을 밥베개로 보내시면서 누가 거기에 양 까만 당나귀 말짱에 붙들어 맨 당나귀가 있는데 그 당나귀를 끌어와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무 당나귀를 어떻게 끌어옵니까? 그럴 적에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당나귀 말짱에 있는 걸 풀어오려고 할 적에 어떤 노인이 왜 나무 당나귀를 끌어가나 이 사람아. 그럴 적에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그 사람이 그걸 풀어준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망줄에 모가지가 걸려서 자기 생각대로 1분 1초 1시간 한날을 연장할 수도 없이 사망에 잡혀있는 모든 사람을 예수님이 그 사망줄을 끌어다가 사망줄을 풀어내고 그 당나귀 대신 예수님이 죽으면 출애굽기 13장 13절에 당나귀가 나면은 당나귀 새끼를 바로 목을 비틀어서 피 흘려 죽여라. 만약에 당나귀 새끼를 건지고 싶으면 양 새끼를 대신 죽으면
당나귀 죽을 당나귀를 대신 양마냥 사는 거예요. 바로 출애굽기 13장 13절에 그런 법칙이 있는 것을 니고데모가 알았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그 21장에 있을 거예요. 어디 21장 보십시다. 제가 설교 점점 더 못하겠어요. 준비도 할 수가 없고 어떻게 해야 할 것도 없고 그냥 감동이 오면 그때서 이렇게 찾으니까 마태복음 21장 있네요. 21장 2절에 읽어보시오.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요 얘기를 할 적에 니고데모는 저 예수님이 온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금 당나귀 새끼는 지상에 있는 모든 죄인들을 의미하는 것이요, 거기에 메인 당나귀의 주인은 공중권세 잡은 마귀였다. 그런데 예수님이 당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전에 세 번째 들어가시는 거예요. 요런 얘기를 할 적에 니고데모는 저 예수님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마태복음 17장의 변화산성에서 엘리야하고 모세한테 장사 얘기를 할 적에 제자들은 이걸 아예 못 알았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집이 돌아오면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엄마를 시켜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편, 좌편을 우리한테 주세요. 엄마를 시켜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럴 적에 예수님이 탄복하면서 누가복음 10장 아마 그것이 39절에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을 듣더니,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이 변화산성에서 제자들한테 홀대를 받고 눈물을 흘리면서 오다가 마르다 마리아의 집에서 마리아는 밖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마리아는 예수님 발밑에서 말씀을 들을 적에 이 마리아가 눈에서 불이 나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설교를 들은 거예요. 무슨 설교를 들었느냐면, 내가 일주일 후에는 세상 죄를 짊어지기 위하여 고진,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라는 요 형틀이 나한테 오고, 그 형틀에서 핏방울이 땅에 뚝뚝뚝뚝 떨어지는 핏방울로 말미암아 아담으로부터 계시록에 나타날 모든 사람의 죄를 그 피로 씻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 뜻을 위하여 내 몸을 속건제물로 드리면 내게서 하나님의 아들, 영생의 아들, 그 씨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서 53장 10절서 11절에는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마르다한테 얘기할 때에 마르다가 그 말을 듣고서 일주일만 있으면 저 예수님이 만백성의 죄를 위하여 피를 땅에 쏟고 그 피를 쏟을 적에 가인이 아벨을 죽인 그 피까지도 거기서 새로워지는 법칙을, 예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다른 피로는 안 되는데 예수님의 피로는 분명히 내 옥합을 예수님 머리에 발에 몸에 쏟아 붓듯이
예수님 피가 땅에 쏟아지고 나한테 쏟아질 때 그 피로만이 사망과 저주를 해결하고 다른 세상이 열릴 것을 이 여자가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깨달은 것 같이 이것을 누가 깨달았느냐면 니고데모가 마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이 밭베가에 가서 그 새카만 양을 끌어오라고 할 때에 그 양을 양이 아니고 뭐요? 나귀 새끼의 주인이 누구였느냐 하면은 사망 권세를 잡은 마귀였던 거예요. 그럴 적에 다른 사람들은 그 뜻을 모르고 이해를 못했는데 두 제자가 나귀 새끼를 끌어오려고 할 때에 나무 꼴을 네가 돈도 안 내고 끌어가냐 그럴 적에 주가 쓰시겠다고 합니다. 저게 깜짝 놀란 거예요. 오실 예수가 저기 있는 그 사람이 그러되 그랬다니까 그분은 메시아고 하나님인 걸 마귀가 먼저 아는 거예요. 그럴 적에 니고데모가 그 광경을 따라다니면서 보니까 분명히 저분이 2000년 전에 세상에 와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면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 아들의 씨를 우리한테 주는 그분이라고 하는 것을 니고데모가 100% 깨달은 거예요. 그때는 이걸 깨달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던 거예요. 한 사람도. 보세요. 그게 깨달은 것이 마태복음 21장을 보시면 깨달은 것이 21장 13절을 읽어보죠.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그 구려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소경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아이들을 보고 분하여 예수께 말하되 저희의 하는 말을 듣느뇨.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렇다. 어린 아이와 젖먹이들이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니. 다 뭐요? 오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래서 이 어린 아이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만인간의 죄를 당나귀들을 끌어다가 당신을 위한 피로 당나귀를 새롭게 할 것을 알고서 찬양을 했는데 그 당시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들은 이 어린아들이 찬송은 시편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오셔야만이 이 찬송이 나오는데 저분이 예수님이 아닌데 왜 그 아이들이 예수님을 찬양하느냐고 할 적에 저 아이들이 찬양하면 돌들도 찬양을 한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이 지금 당나귀라고 하는 지상에 있는 모든 만민의 목에 찬 사망주를 당신의 몸으로 피 흘림으로 끊을 것을 이들은 알고 찬양을 했는데 마귀나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걸 몰랐던 거예요. 근데 니고데모는 이걸 어떻게 해서 알 수 있느냐면 출애굽기 13장 13절을 보세요. 성경의 이 끝 때문에 이 말씀을 아는 거예요. 13장 1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는 무릇 아닌데 출애굽기 13장 13절이요? 나귀 12절. 너는 무릇 초태생과 네게 있는 생축의 초태생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숫것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너의 아들 중 모든 장자된 자는 다 대속할지니라. 요게 그 소리요.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의 목을 꺾어야 되는데 대신 하늘 솟은 인자가 대표로 목을 꺾으면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사망을 해결한다는 것이 지금 요걸 가지고 니고데모가 저 사람이 하늘 솟으신 구세주가 대신 죽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요. 힘들어 십자가에서 아이고 죽겠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시고 내려오면 이것이 가짜다. 이것을 니고데모가 알고서 지금 예수님이 열 제자 둘을 뭐요? 마태복음 21장에 얼로 보낸 거요. 밭베개로 보내는 그 사건을 다른 사람은 설교를 해도 몰랐는데 니고데모는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아하, 저분이 당신이 3년 동안을 목회를 했어도 죽음에서 부활하는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무화과 나무가 지금 3년 동안 기다려도 열매를 못 맞은 거는 예수님이 당신이 세상에서 하늘나라 목회를 한 연수가 3년이요. 그런데 내가 죽지 아니하면 죽은 자의 부활을 깨달은 사람이 없을 거라 하면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더니 그 이튿날 뿌리서부터 무화과 나무가 말라 비틀어진 거예요. 그건 지금 누구를 얘기하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말라 비틀어 죽는 것을 얘기하는데 니고데모는 이걸 알아들었는데 제자들은 자체를 이걸 못 알아들은 거예요. 아예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럴 적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일주일을 앞두고 하시는 과정을 볼 때에 분명히 저는 죽으면 십자가에서 죽으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속건 제물이 되는 사람이고 그를 통하여 씨가 여러분 씨라고 하는 것이 아니면 절대 아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씨에서만이 아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을 때에 진짜로 기독교의 종착역은 씨를 받아야 내가 아들이 되는 거예요. 씨 없는 아들은 불가능한 거예요. 씨에서 아들이 나와. 아들이 나오나 안 나오나 보시죠. 이것을 니고데모가 예수 죽음으로 씨가 나오는 것을 아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0절을 보셔. 씨에서만 아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 성경은 내가 믿어지고 안 믿어지고 그게 아니에요. 믿든 말든 성경 그렇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0절을 보시오.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따라하세요.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뭐예요? 다 하나에게서 났다고 하는 것은 이 씨가 잉태시켜 놨는 거예요. 씨가 없으면 절대로 이 아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는 씨의 본질적인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그 당시 안 사람이 누구였느냐면 니고데모 한 사람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씨가 없으면 절대 아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땅에다 씨를 뿌려야 그 아들이 나오지.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씨로 말미암는 아들을
예배소서 1장 3절을 보셔.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소화시켜야 돼요. 예배소서 1장 3절. 참으로 이게 돈 가지고 가고 그런 게 아니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서 건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험이 없게 하시려고 따라하세요. 그 기쁘신 뜻대로 뭐예요?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따라하세요.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 씨로 말미암아 아들이 나오니까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네가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내가 그 씨를 보겠고 그 씨가 많이 천국으로 가리라. 그럴 적에 이사야서 53장 11절에 예수님이 이것을 지고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 이 양다리에서 예수님이 나는 속건제물로 드린다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이런 사건을 니고데모가 성서적으로 깨달을 적에 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면 나를 살리라고 튀어나오자고 죽으면 이사야서 53장 10절 하나님의 뜻을 11절에서 이루는 분이로구나. 니고데모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것을 못 깨닫고는 백근이라든 향품을 울면서 기도하며 예수님의 시체다 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묻으면 내일 그분이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하여 하나님의 성교 돌아가실 걸 알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무덤으로 찾아간 일이 없어요. 여러분과 내가 참으로 설교가 이와 같이 확실하고 증거가 잡힐 때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확실히 깨달은 다음엔 집에 있던 백근을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마리아는 예수님 발 밑에서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찬양하며 경배하면서 뭐를 깨달았느냐? 일주일 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만인간의 죄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아담으로부터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하여 피를 흘릴 것을 깨달을 적에 옥합에서 나오는 피와 같은 살과 땀과 피를 쏟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마리아가 드린 향품으로 영생이 터지는 게 아니라 내가 표현할 수는 없으나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의 양식을 우리한테 먹이기 위해 이같이 피를 흘릴 것을 보여줄 적에 마리아는 한 근을 드린 거예요. 이보다 100배나 더 대단한 백근을 예수님 품에 바르는 것은 예수님의 시체가 나 때문에 죽는 것이요 내일 아침은 그가 하늘로 승유할 것을 니고데모가 깨달았기 때문에 백근의 향품은 예수님과 같이 나한테 뿌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시브리서 6장 20절을 니고데모가 깨달은 거예요. 시브리서 6장 20절을 봐보세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따라하세요. 우리를 나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해 들어가시느냐? 하늘에 가서도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요 히브리서 7장 25절을 보시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처절한 피 흘림의 기도가 여러분 심령에서 거듭난 실존을 깨닫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구약학의 박사예요. 신명기 18장 15절을 보셔. (18장 15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요것이 이사야서 53장 10절에서 11절에서 나타나신 예수님을 놓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18절 읽어보시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한 것을 다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요것이 이사야서 53장 10절 11절을 여기다 써놓은 거예요. 그걸. 그런데 여기서 21절 읽어보시오. 내가 혹시 같이 읽어요. 네, 시작.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이해가 되시죠? 여기서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또 여기서 중간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 성취, 요 성취가 이사야서 53장 10절의 성취와 같은 성취. 53장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으니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며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빌 것이요 그의 손으로 따라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이렇게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니고데모가 구약의 사건을 보고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에는 하늘 올라간 자가 없다 할 때에 그가 내려왔다 올라갔다는 걸 깨달을 때에 이게 참 기가 막힐 노릇이네. 그리고 모세에서 구약의 민수기 21장 9절에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예수님이 들려야 하려니 자기 그 설교를 계속 하고 다닌 거예요. 죽은 뱀을 쳐다보면 사망에서 저주에서 우리가 해결 본다. 근데 그와 같이 요한복음 3장 15절에 인자가 그와 같이 매달려 죽는 것을 영적으로 깨닫고 믿으면 너는 영생한다. 거기까지 니고데모가 딱 깨달을 때에 저 예수가 지금 밭베가에 가서 새카만 당나귀 새끼를 끌어올 때에 그 당나귀가 지금 목에 매여 있는 것이 무엇인가
시편 107편 보세요. 그거를 저분이 해결하시는구나. 10절 읽어보세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고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셨으니 저희가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얼굴줄을 끊으셨도다. 이것을 지금 예수님이 당나귀를 끌어오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니고데모가 깨달을 때에, 그 당시 예수님이 니고데모가 없으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수가 없어요. 12 제자 중에서 하나도 그걸 깨달은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죽는 그 원리를 사도행 7장에 보세요. 천국에 많은 사람이 가는 거 아니에요. (59절)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니고데모의 사건을 이 스데반이 영주를 받고 이걸 깨달은 거고, 스데반이 지금 돌에 맞아 죽는 것을 사도 바울이 사울 때에 이걸 본 거예요. 이걸 보고 나서 깊은 영에 도달하여 갈라디아서 2장을 보죠. 2장 16절 15절부터 보면 그러나 내 어머니 테르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12제자여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노라.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이 이 깊은 영계를 깨달을 때에 예수님의 수제자 12제자들한테는 배운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5절을 보세요.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다.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이 진리로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유명하다 하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의 의무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명한 이들은 내게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기를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이 한 것을 보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역사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에게 사도로 삼으셨으니, 이렇게 나와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 수제자라고 하는 12제자한테 영향을 받지 아니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창세전에 어머니 태 속에서부터 자기가 부름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의 이 사건을 추적하지 아니하면 거듭나라고 하는 본체를 알아내기 힘들어요. 그래서 거듭나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 3장 3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루느니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그럼 하나님 앞에 니고데모 어떻게 하면 거듭납니까? 이렇게 되물어봤을 적에 그래 하나님의 뜻이고, 두 번째는 5절에 진실로 진실로 이루느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에 들어갈 수 없다. 물은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말씀이 물이요. 두 번째로 성령은, 세 번째로 성령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에 성령을 받아서 우리한테 보내주신 성령을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3절은 하나님의 뜻이요, 5절은 예수님의 행적이요, 성령의 행적, 삼위일체가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또 이사야서 53장 10절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렇게 하면, 예수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씨를 받고 내 뜻을 이룰 것이다. 그랬더니 11절에 예수가 그대로 그것을 수용해서 자기 지식, 아하, 그 말씀 안에 내가 죽어야 된다는 그 지식으로 예수님이 간 거예요. 그래서 12절에서는 성령이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런 삼위일체 원리를 자꾸서 성경을 볼 때에 참 성경은 신기하고 놀랐다. 그래서 예수님이 3년 동안 무화과나무에서 씨를 못 본 것은, 그 당시 예수님이 3년 동안 목회를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냈지만 죽은 자의 부활을 깨달은 사람이 니고데모 하나뿐이 없었던 거예요. 그것을 지금 예수님이 무화과가 자기 때가 아직 안 됐다 그러면서 3년이 됐는데 열매가 없어서 저주를 했는데, 예수님이 그 저주로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었더니 죽은 후에 부활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이사야서 6장 18절 같이 등컬에서 싹이 나서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세상을 우리한테 주셨다. 이렇게 성경을 볼 때에 진짜로 요즘에 제가 설교는 거듭나려고 하는 것은, 속건 재물은 누가 되느냐 하면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님이 되고, 두 번째 예수님은 그리스도면서 사람이셔야 하고, 세 번째 그 예수님은 시편 2편 7절에 아버지께서 난 자고, 로마서 1장 3절에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고, 다섯 번째로 그분은 사도행전 13장 35절에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여섯 번째로 그분은 육체의 신성이 꽉 차고, 일곱 번째로 시브리서 6장 20절에 그분은 멜기세덱을 반차를 따차 영원한 제사장, 구약은 제사장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 제사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장이 된 제사장이 멜기세덱의 반찬을 쫓아서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신 거예요. 그의 손길이 우리를 붙잡았을 때에 죄와 사망의 소리가 해방받아서 천국 가는 것이지, 내가 여기서 노력하고 기도하고 찬양한 이 분량 가지고는 차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 설교가 예수님이 내려오시는 인자의 실상을 얘기하고, 이 거듭남이 우리한테는 고린도서 5장 21절에 죄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속건제물로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따라서 우리가 단번에 의로워졌다. 거기까지 설교한 거예요. 10장 10절에 단번에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었다. 만들 것이 아니에요. 이 축복이 오는 과정 속에서 이것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한테 영생으로 오는 것은 씨가 와야 한다. 씨에 대해서는 다음에 50번째 가서 차근차근히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그동안 증거한 것을 한꺼번에 증거하자면 요한복음 3장 거듭나라고 하는 데서 49번째로 이와 같이 증거하오니, 여러분 심령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영생의 그 소유를 참으로 감사함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를 보면 내놓을 것이 없지만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후에는 하늘의 소망이 넘칠 뿐 아니라 사망과 저주가 해결됐기 때문에 내가 주와 합하여 세례를 받고 내가 주와 합하여 죽었고 내가 주와 합하여 장사되고 내가 주와 합하여 성천에 내가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연수에 매이지 아니하고 지혜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은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나이다.